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채플 시간이 있는데 제가 성경 봉독 순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준비를 담당하시는 여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집에 성경책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있다고 대답을 하고 그날로 책방에 가서 신약 성경책을 샀습니다. 새번역 성경, 요즘에는 쓰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기왕에 성경책을 샀으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을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편찬한 분들이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두기로 작정을 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누가 낳고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서운 말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몸이 손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성하고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성경책은 지옥불이라고 하지 않고 게헨나로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 말씀을 읽어도 충격적이지 않지만 어렸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완전히 날고기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예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고 더 이상 읽으려고 하지 않고 캐나다에 이민 간 후까지는 다시는 성경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누가 성경을 저에게 차분하게 가르쳐 주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가르쳐 주었더라도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신앙에 관심이 없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구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고 무서운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달게 느껴지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PR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좋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담스러운 말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는 때리지 못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매를 들 수가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자녀들이 듣는 것이지,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그건 미워서 하는 말이지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설사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느 자식도 그 말을 듣고 나가 죽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을 알아야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도 말씀하시는 분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하는 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생소하게 들리고 무섭게 들리고 이질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멀리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로 성경 읽는 것을 고집하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것을 불허했었는지, 물론 그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처럼, 무슨 잡지를 읽는 것처럼, 무슨 TV를 보는 것처럼 섣불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기보다는 오히려 잘못 읽게 되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학년 때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구절이 아니고 좀 더 다정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구절을 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저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성경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이 읽었던 첫 구절이 몸이 성한 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손 하나가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맞는 말씀이지. 그러나 처음 읽은 성경 구절로서는 지옥불에 대한 경고가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인상만을 받게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려워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려고 하려면 사람의 죄부터 깨닫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말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 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 사형리를 따온 것이 맞습니다. 사형리는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로마서의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고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 사형리라고 봅니다. 사형리는 4개의 명제로 구성된 전도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제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세 번째 명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모든 방법을 쓰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형리, 이 메시지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도 이 같은 순서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한 말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든 것으로 밝히 나타나 알게 되나니 사람들이 변명할 말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말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그건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미련함에 빠지고 별의별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고, 유대인이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나 자기들이 믿는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채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채로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인간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들을 인용했어요. 그가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을 줄 여러분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느냐?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전하는 말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얼마나 인기를 얻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이 진리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
보면 김두한이 아직 이 뭡니까 그 협객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아직 무명인이었을 때 호떡집에서 깡패 2명을 패준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 2명 깡패 두목이 김두한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내 애들 팼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따귀를 2대를 때림. 뭐 이런 게 있어. 따귀를 2대를 때리고 야, 너 어디서 싸우는 거 배웠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이제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제서야 그 두목이 의자에 앉아서 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어? 나한테 애들이 한 30명 있는데 쓸만한 놈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따귀를 때리더니 자기 밑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한이 종로판에서 뼈가 굳게 되고 이제 그의 그 파란만장한 커리어가 시작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일단 따귀부터 때리는 거. 일단 따귀부터 때리고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이런 죄인들이 있어. 내 죄를 알렸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너 예수 믿지 않을래? 너 나와 일하지 않을래? 내게 애들이 한 30명 있는데 쓸 애가 없단 말이야. 처음에는 맞았지만 다독거리는 말을 하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함을 보여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을 어려워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뭐 이게 신령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은 순서로 말하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왜 율법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 두려운 말, 바른 말을 하느냐, 그 목적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무엇을 막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입부터 막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뚫린 입으로 뭐 별의별 변명, 자기 합리화, 불평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입부터 막아야 됩니다. 입을 막아야 사람이 할 말이 없어야 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 할 말이 많아서 들을 여유가 없어요. 일단 입부터 막아야 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굉장히 고집이 세고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반미 감정이 있었어요. 반미 감정은 이제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래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드골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프랑스에 있는 모든 미군을 철수해달라 그랬어. 모든 미군은 다 나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존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프랑스 땅에 묻혀있는 미군까지 철수시킬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다 점령했는데 그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많은 미군 병사들이 프랑스 땅에서 생명을 잃었고 그 병사들을 프랑스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프랑스 땅에서 모든 미군이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땅에 있는 미군까지 철수할까요? 그 말을 했더니 드골이 대답을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게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있고 입을 막아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막으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들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간에 먼저 사람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입을 막아야 사람은 그제서야 자기 생각을 접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입이 막히지 않는 사람이 마스크라도 입에 씌워야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안 듣는, 자기가 여전히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래봬도 할 말이 많은 거. 입을 먼저 막아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